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인 독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인 독서. 여러분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적인 독서라는 얘기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늘 괴롭히고 협박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대적하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는 이제 꺾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탄 마귀 귀신들은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상상외로 엄청나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도 엄청납니다. 그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죠. 다양한 질병을 걸리기도 하고 우리를 또 정신질환도 일으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재정을 훔쳐가서 우리를 가난하게도 합니다. 달듯달듯 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들, 더 풍성하게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늘 멈춰있는 그 상황들, 대부분이 악한 영들의 역사에 의한 결과일 수도 많습니다. 또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형제 자매 간의 관계, 교우 간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요. 그래서 분열과 분쟁과 갈등과 전쟁으로 가정 파괴로 이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생명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자살의 대부분은 악한 영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조기 사망, 빨리 죽는다든지 사고로 죽는다든지, 또 교회에서 사역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죠.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이 잘 아는 친구의 교회가 1년 만에요. 그 교회가 굉장히 빠른 시기에 부흥해서 몇천 명이었는데 1년 사이에 80명으로 줄었어요. 엄청난 거죠. 또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각종 중독을 일으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포르노 중독, 취미 중독,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름 부음과 은사들을 훔쳐가기도 하죠. 밥존수 목사님, 에나 론트리 그 목사님이 천국 방문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번거지를 이렇게 보게 하셨는데 그 창고를 보여줬죠. 창고에 들어가니까 이 사탄의 창고가 거대했는데 수많은 전리품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전리품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뺏어간 것들입니다. 재정의 능력, 건강의 능력, 예배의 능력, 사역의 능력, 형통의 능력들, 수많은 것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다 뺏긴 것들이죠. 심지어 그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서 뺏어간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탄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하세요. 그런데 무당이나 불교 종들에게 가면은 가끔 그들 통해서 임신 못했던 사람이 임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수 사탄 마귀는 이 임신을 하지 못해. 임신은 생명의 창조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뺏어간 거예요.
질병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원사탄 마귀는. 가끔 푸닥거리를 한다든지 구슬을 한다든지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아팠던 부분이 낫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뺏어간 것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육과 또 몸, 또 관계, 하는 모든 일까지, 또 나라, 국가, 뭐 관계없이, 개인, 가정, 교회, 나라, 국가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들을 그들은 훔치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들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더욱더 곤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이 아니다 얘기해요.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그렇게 많이 당했으면서도 무방비 상태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빼앗긴 것들을 어떻게 다시 이제 재정이 가난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여전히 가난한 상태로 있는 것들, 어둠의 영들이죠. 아까 박명수 사모님께서 간증했었는데 6개월 동안 쉴 새 없이 그를 괴롭혀왔던 것은요, 그 자살한 그 사람을 통해서 뒤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 악한 영을 물리쳤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한 것이었죠. 악한 영을 물리쳐서 자유한 거예요. 약물을 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매일매일 그놈들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당하고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우리는 도둑하고 같이 집에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이지 않는 도둑. 그래서 계속 뺏어가요. 계속 뺏어가. 이것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재정도 뺏어가고, 사랑도 뺏어가고, 모든 걸 다 뺏어가는, 달란트, 은사, 기름 부음 다 뺏어가는 거죠. 우리는 눈 뜨고 당하고 있어요.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를 대적해서 이길 것인가? 먼저 할 것은, 저 어둠의 영은 현재 이 세대의 임금이고 이 시대의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갈라디아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탄 마귀를 이 세대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현재 이 세상의 왕으로 그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무르고 조종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그래요. 악한 세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대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악한 세대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대고 악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그 악한 세상과 악한 세대를 이끌어가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날. 이 악한 날이 언제일까요? 지금이죠.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악한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악한 날. 악한 세대.
악한 세상,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다시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 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은 현재 이 사람들의 통치에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마귀들의 세력을 얘기해요. 계급의 순이죠. 통치자들은 각 가정과 그 지역 마을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 권세들은 좀 더 위에 있는 그 마을이나 도시를 억압하고 조종하는 어둠의 영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은 더 높은 그리고 한 작은 나라, 이런 한 큰 도시를 주무르는 조종하는 악한 영들. 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큰 나라, 큰 도시를, 대도시를 주무르고 지배하는 세력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가 우리의 씨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팔레라는 단어인데요. 팔레. 이 단어는 어떤 때 사용하냐면은 전쟁에서 쓴 단어예요. 요즘 이제 우리 스포츠에서 격투기가 있습니다. 격투기 뭐 K1, K2도 있나 모르겠네. 그래서 막 죽이듯 때리잖아요. 팔을 꺾고 어떻게 하고. 여러분, 로마 시대에 검투사들이 있었습니다. 다 노예들이었죠. 노예끼리, 힘이 좋은 노예끼리 싸움 붙여가지고 돈 걸고 거기서 이제 이긴 사람에게 배당금이 돌아가고. 근데 로마 시대에 검투사들이 싸울 때는 둘 중에 하나는 죽었어야 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그때 쓴 단어가 이 씨름이라는 단어예요. 이 씨름이라는 단어, 팔레라는 단어는 둘 중에 하나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된다. 우리가 씨름해야 된다. 저 원수 사탄마귀에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영적 전쟁은 엄청난 전쟁입니다. 아까 박명수 사모님이 참 간증을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싸웠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운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래서 이긴 거죠. 그렇다면 지금도 정신과약 먹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상담하고 치유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안 가지. 지는 약 먹으면서 우리 보고 약 끊으래.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 단어가 씨름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지만이 우리가 그날에 설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 영적 전쟁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하려고 하지 않아요. 빼앗기고 있는데, 계속 빼앗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씁니다. 그리고 육적인 일만 열심히 해요. 여러분, 육적인 일만 열심히 해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양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이에요, 육. 우리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두 개의 창조가 있었는데, 창세기 2장에서요, 1장 말고 사람 창조하고 동물 창조, 짐승 창조. 흙으로 2장 7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 즉 산혼이 된지라. 흙으로 만드신 부분. 또 창세기 2장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을, 짐승을 만드셔요. 근데 창세기 3장에 가면 범죄하잖아요. 범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먹지 말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습니다. 심판하죠. 하나님이 아담을 심판하니까 여자에게 핑계대고, 하와를 심판하려고 하니까 그 사탄이, 뱀이 그랬다고. 하나님이 뱀에게, 사탄에게 벌을 내립니다.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야 될지다. 흙을 먹고 살아야 흙. 여러분, 뱀이 사실 흙 먹지는 않습니다. 짐승을 잡아먹죠. 설치류 같은. 근데 흙을 먹고 살아요. 사탄의 양식이죠. 여러분, 사탄이 흙을 먹고 사는 것은 합법적이었어요. 합법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평생토록 흙을 먹고 살아요. 영원토록 흙 먹고 살아요. 이 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동물을, 짐승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을 때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죠. 아파르. 그리고 동물을 만든 이 흙은 아다마라는 단어를 써요. 아다마. 근데 아파르라는 단어의 흙은 the dust of ground 해가지고, dust가 뭐죠? 영어로? 먼지예요. 먼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먼지로 만드셨어요. 아주 미세한. 그러니까 여자분들 화장할 때 사용하는 이 분이 얼마나 이 먼지처럼 작은지 아시잖아요. 땅구멍도 쏙쏙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을 메우지, 이제 막 울퉁불퉁한 거. 얼마나 섬세한지. 위장의 천재죠, 화장이. 여러분, 그 먼지로 만들었어요. 창조하시죠. 근데 이 동물을 만들 흙은 아담한데 그냥 그라운드예요. 땅, 흙, 일반 흙. 근데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을 벌할 때 너는 평생토록 흙을 먹어라. 그럼 그가 뱀 형상이니까 흙이라면 그라운드, 아담아라는 단어를 써야지 맞는데, 그 단어를 안 쓰고 아파르라는 단어를 써요. 더스트, 먼지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굴 먹으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육을 먹어요. 사람의 육. 사람의 육체가 양식이거든요. 여러분, 그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괴롭힙니다. 계속 미혹하고 현혹하고 속이고 먹을 거 가지고 우리를 놀려요. 범함지가 않은 거,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를 놀려요. 먹음지가 않은 거, 먹을 거, 범함지가 않은 거, 지혜롭게 한 거, 탐스럽게 한 거, 자랑거리, 교만으로 우리를 놀리죠. 우리는 거기에 쉽게 넘어가서 우리에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말죠.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히스템인데, 히스테리가 아니고 히스테미.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서다 단어 의미도 있지만은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고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얘기해서 영적 싸움에서 지면은 우리의 권리를 다 뺏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권리를 다 뺏겨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기름 부음, 능력, 재능 다 뺏기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마이클 잭슨도 대표적이죠. 그는 천재적인 음악가예요. 천재적인 음악가.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음악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 음악을 사용한 결과 그는 조기 사망하고 합니다. 분명해서 그런 일도 많았고요. 아동 성추행 등 정말 부끄럽게 죽어갔죠. 그렇게 음악 천재가 모든 것을 사탄이 뺏어가니까요.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6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14절부터 17절을 합독할까요? 그런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여기서 6가지 무기인데 5가지는 방어용이고 1가지만 이제 살상용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 다 방어용이죠. 다 방어용. 딱 1가지 성령의 검, 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성령의 검이에요. 이 성령의 검이 뭐죠? 하나님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에 물리치고 마귀의 강교한 계략들을 파쇄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재정, 우리의 건강,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재정과 건강을 뺏어가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을 흩어놓고 이 원사탄 마귀의 강교한 것들을 다 파쇄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죠. 두나미스. 이 능력이라는 단어에서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와요. 여러분, 이 다이나마이트는 어떤 능력이 있죠? 딱 하면 완전히 붕괴되잖아요. 집이 날아가잖아요. 바위가 깨지잖아요. 그러한 능력이 더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 3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배고픈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시험을 하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예수님께서 뭘로 물리치죠?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 또 마귀가 시험하죠.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올려놓고 떨어져라. 천사가 받들어줄 거야. 여러분이 마귀가 이때 사용한 것은요,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인용했어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 아니고 살짝 변형시킨 말씀이죠. 5가지 단어 뺀 말씀이었어요. 시편 91편 중에서. 그러자 예수님이 또 물리치죠. 뭘로 물리치죠?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죠. 이것도 안 통하자 또 마귀가 시험하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예수님 물리칩니다. 뭘로 물리치죠?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역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그러한 삶이 되게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은 아니었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에는 두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1장 1절 이하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로고스로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전체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지녀라, 이 말씀은 로고스란 단어가 아니고 레마란 단어죠. 레마란 말씀은
현재 그 상황에 적합한, 현재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협박하는데 물릴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을 얘기해요. 그 말씀이 대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레마의 말씀이 어둠의 영을 파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갖기에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가, 레마의 말씀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레마의 말씀을 가지려면은 영적인 독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독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독서에 대해서 모르죠. 그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혼적인 독서, 육적인 독서만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 유일하게 영적인 독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혼적인, 육적인 독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독서를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영과 육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보다 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것은 영이 살리는 것이에요. 영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새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지옥에 가고 마는죠. 그러나 새 영이 있는 사람은 죽으면 다시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육체도 다시 부활하죠.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막 쫓아오자, 네, 너희가 나를 쫓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중간에 한 6장 63절에서 이 얘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육의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세상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의 말씀이고 육의 말이 아니고 영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영적인 말씀. 그래서 영적인 말씀은 영적인 독서로 풀어내야 되죠. 육적인 말씀, 세상 말은 육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의 말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책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것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처음에 한의학을 배울 때 주역에 대해서 배웠어요. 역학. 이제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한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돼요. 그럼 그것을 깨우치는데 배우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정읍에서 사시는 그 선생님이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의정부에 사셨는데 경기도 부천에서 한 2시간 가서 배우고 또 2시간 오고, 저와 친구들이 몇 사람 갔었는데 다 떨어지고 저 혼자 남았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그것을 깨우치고 나서 한의학에 적용하니까요, 환자들 많이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 책을 읽기 좋아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첫날부터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매일매일 3년을 읽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물론 계속 읽었죠. 근데 3년 만에 제가 손을 들었어요. 주님,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뭔 소린가 모르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한의학, 역학, 주역을 이렇게 공부할 때는 그것을 적용하면은 되더라고요.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은 병을 어느 정도 치유가 됐었어요.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려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해집니까? 아내도 미운데? 목회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밉잖아요. 밉지 이게. 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죽은 자를 살려내요. 아니, 정신병자를 못 살려내는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내? 안 되죠. 알코올 중독도 뭐 치유도 못 하겠고. 이건 내가 말씀을 모르는 거죠.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3년 동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없었어요.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죠. 말씀의 능력을 갖지 않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포기해야 돼요. 주님, 참 모르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때 겸손해졌어요. 조금 겸손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영적인 독서, 다른 얘기하면 성독이라고 해요. 성독, 거룩한 독서라 하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안내를 받게 되죠. 여러분, 육적인 독서, 혼적인 독서와 영적인 독서는 차이가 있어요. 육적인 독서는 이 성경을 읽든지 무슨 글을 읽든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얘기해요. 머리로 암송하는 거, 이게 육적인 독서죠. 그런데 영적인 독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머리에 암송되고 이해된 하나님 말씀은 능력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힘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매일매일 성경을 하루도 빠짐없이 봤어도 그 능력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영으로 독서하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했죠. 영으로 독서하는 것. 성령으로 깨달아 하는 것.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는 사랑이겠고 진리는 말씀이겠고, 그리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고린도 우리 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 마음판에 쓴 것이다 얘기하죠. 세상 글은 펜으로 해가지고 종이에 쓰고 옛날엔 돌에 새기고 대나무 판에 새기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으로 마음판에 새기는 거. 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번에 깨어나는 대한민국 집회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처음으로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그 성경을 몇 년 동안 옥살이하면서 매일매일 읽고 묵상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로도, 감옥에서 나온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무시기 전에 부인과 같이, 사모님과 같이 계속 말씀을 주고받고,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하진 않았는데 한 5년 이상 제 아내하고 저하고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저만 읽고 제 아내는 듣고 있었었고,
그 이유가요, 중요한 이유는 발음 교정하려고. 제가 이게 시골 출신이가지고 발음이 안 좋거든요. 발음이. 예의 해야 되는데 에으 이렇게 발음하고. 이게 교정하려고. 근데 그게 많이 힘이 됐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소리 내서 또박또박 30분씩 계속 읽었었어요. 어느새 모르는 게 그게 힘이 된 거죠. 힘이. 그럼 그 말씀이 이승만 대통령 심장에 성령을 통해서 심어지다 보니까 절대 그분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분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청난 통찰력을 갖게 됐어요. 공산주의 망한다. 일본이 미국을 칠 것이다. 이런 놀라운 통찰력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자, 어떻게 영으로 독서를 하는가? 영으로 독서한다는 것은 이제 다시 얘기해서 말씀 묵상을 얘기합니다. 말씀 묵상.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한 자로다. 저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시절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 묵상에 대가가 있어야 돼요. 영으로 독서하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거 다 하지 않고 형통해 주세요, 형통해 주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화요일날 나오세요. 말씀 묵상하러. 그럼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묵상을 가리킨 교회가 여러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셔봐요. 10손가락도 없어요. 3만 교회, 5만 교회인가 3만 교회가 잊었는데 말씀 묵상 가르친 데 없다니까요. 거의 없어요. 큐티는 가르치죠. 큐티는 혼으로 하는 거예요. 혼으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데 다 지켜야 하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하게 겠으면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말씀 묵상이 통해서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2012년도에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쳤는데 이것을 그대로 하신 분이 있었어요. 꽤 많은 분들이 했었었죠. 근데 그분이 얼마 후에 그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어머니가 대퇴골 낙상해가지고 대퇴골이 부러졌어요. 그럼 열하신 분이 뼈 부러지면은 진짜 힘들죠. 잘 붙지도 않고 오랫동안 병간해야 돼요. 이 집사님께서 오빠가 있었습니다. 오빠가 있었었고 올케가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오빠가 사업해가지고 부도에 나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이 집사님하고 올케하고 어머니 병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병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집사님 성품을 좀 이제 알아요. 좀 남 섬기기 싫어해요. 그런 분 있잖아요. 이 허드렛 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말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없죠? 여기는 없으려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병수발 해줘야 돼요.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은 누워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대변을 못 보는데 대변을 볼 수 있도록 일주일간 대변을 못 보니까 손가락으로 파내야 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거야. 제일. 그래서 이제 이 딸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나 이거 못해. 올케한테 맡겨. 나 이거 죽어도 못해. 며느리한테 하라고. 자기는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네 올케만 보면은 대본이 나오려다가 들어갔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너무 짜증나는 거지. 열받죠. 근데 이분이 약간 혈압이 있는데 약 먹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혈압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하고 했는데 막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150, 170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훈련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너무도 많이 듣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2장 37, 38절,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느닷없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조말조말하고 다녔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이 내 어머니구나. 내 어머니구나. 해가지고 이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싫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힘이 돼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얼마 후에 일어났는데, 이 어머니가 몇 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옳게 내는 부도 났고 자기도 힘들고. 신기하게 그 엄청난 수백만 원 이상 되는 병원비가 다 탕감해줬어요. 의사 선생님이 해주고 누군가가 후원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묵상에 형통함이 있었어요. 믿습니까? 말씀 묵상에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형통함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고 여러분 평소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누구 힘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죠? 거의 대부분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자원으로, 여러분의 머리로 하려고 해요. 그것에 성공한 적이 있으셨어요? 할 듯 하다가 안 되는 게 그거였잖아요. 항상 탈듯해서 안 되고 탈듯해서 안 되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자원이고 우리의 지혜죠. 지식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영적인 독서를 통해서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글자 그대로 형통한 삶이 펼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좋은 음식,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이 제일 좋습니까? 네, 제가 시험 문제 낼게요. 인스턴트, 일반 음식, 발효 음식. 발효 음식이 세계 5가지 5대 건강식품 중에 3가지가 발효 음식이죠. 뭐죠? 야구르트, 김치, 그리고 일본의 나또. 나또는 이제 우리나라 얘기하면 청국장이에요. 발효. 여러분, 숙성시킨, 오랫동안 묵힌. 이게 말씀 묵상이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말씀 묵상 어떻게 하는가? 성령님이 하시는데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이 음식을 발효시키면은 거기서 아주 우리 면역을 강하게 하는 물질로 변화돼서 우리 몸에 흡수되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읽을 때 읽다가 내 마음에 강동된 부분이 오거들라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중얼중얼 되뇌는 거죠. 되뇌요. 이걸 되새김질이라고 그러죠. 계속 씹는 거. 소가 이제 다시 먹었던 음식물을 다시 뱉어가지고 이렇게 씹는 것처럼. 씹다 보면은 음식물 안에 있는 아주 미세한 에너지, 영양소가 우리 몸에 흡수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을 때 정독을 하면서 읽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감동받은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되뇌이고 중얼중얼하고 한다면은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심장에 오셔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심장에 온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능력으로. 그것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의 강대한 계략을 파쇄할 수가 있어요. 또 같은 시기에 그 말씀 묵상을 이렇게 했던 분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문제가 거짓 신앙이거든요. 거짓 신앙. 그 중에서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저도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내 자원을 의지하는 거짓 신앙에 빠지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함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에 내가 한 행위, 내가 한 헌신, 내가 한 수고를 붙들고 주님께 나가서 뭔가를 구해요. 내가 금식을 많이 했으니까 주님 나에게 이거 해줘야 되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주님 나에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기 저도 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선제적 은혜예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죠. 뒤에 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에게 복 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 앞에 있죠. 은혜가, 복이 우리 앞에 있어요. 창세 전부터 있었어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근데 저와 여러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거짓 신앙에 빠져요. 내가 한 행위가 열심히 아니면 죄책감에 빠지고, 열심히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으면은 교만에 빠지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몇 년 동안 저에게 이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이 됐는데, 집사님, 율법주의에 대해서 3년을 배웠는데 아직도 거기에 빠져 있습니까? 언제 그거 고칠래요?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참았어요. 시험 들까 봐서. 처음에는 그런 얘기도 가끔 했는데 시험 들고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고 기도했죠. 그 말씀 묵상을 계속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딱 붙들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도 아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씀을 묵상을 시키더래요. 계속 하는데, 내가 한 신앙이 거짓이었구나, 목사님이 말씀한 의도가 바로 이거였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는요, 거짓 신앙에 대해서 10년을 얘기해도 못 벗어나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심장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견고한 가치관이 깨져요. 그때는 신앙관이나 세계관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깨진다고요. 우리가 이해돼 가지고 율법주의는 이런 거야,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안 돼요.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야지만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이것을 깰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화요 훈련원에는 이제 3년 만에 다시 이제 말씀 묵상, 그리고 회개와 금식에 대해서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죽기 살기를 한번 해봅시다. 저 어둠의 영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탈취하고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빨리 죽게 하고 무력하게 하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과 합편인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마의 말씀. 그 성령의 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날에 능히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